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끝쪽에 있는 19장의 말씀으로 위에서 준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뒷장에는 이제 잡히셔서 재판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가운데 이 사람들과 또 오늘 특별히 이 빌라도에게 조명해서 이 사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된 장면입니다. 이 빌라도의 관정 안까지 들어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빌라도의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대인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빌라도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부터 좀 볼까요? 오늘 19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채찍질 하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잡혀온 예수님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는 불법적인 시간이죠. 심지어 지금 이 시간은 재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나 이 행한 걸로 보거나 이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빌라도의 어떤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이 조롱의 뜻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유대의 왕이냐? 이 군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는데, 이 자색 옷의 이 자색의 염료는 이제 조개에서 나오는 염료를 써서 매우 귀한 옷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옷은 황제에게만 입혀지는 옷 색깔이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런 자색 옷으로 이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의 이 조롱을 받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요?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조롱하며 손으로 때리죠. 이 3절의 고백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제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들에게는 왕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 로마 앞에 아무 힘도 못 쓰는 너희 유대인들의 왕을 조롱하고 있죠.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립니다. 이 모습들,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는 것은 왕의 칭호이기도 하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 참된 평안은 실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볼품없고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모든 항목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리스도는 나타내시죠. 그래서 이런 조롱을 하며 3절에서 심지어 손으로 때립니다. 보건대 손으로 때렸다는 것은 어떤 특정 다른 부위가 아니라 뺨을 때렸다라는 것이죠. 뺨을 때리는 행위는 이제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수치적이고 모욕적인 이 신체이죠. 그래서 뺨을 때리는 것,
이 얼굴을 손으로 대는 것은 이 평생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모독의 행위죠. 사람들이 가진 모독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시는 고통의 예수님을 묵상하기 전에 이런 수치와 모독의 행위가 그리스도께 빚어졌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실 때 절대 얼굴에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요새는 뭐 더 그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돼야 된다는 명목하에 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특히나 이제 밖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더 수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은 많이 빚어졌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철칙이 있으셨어요. 얼굴엔 손을 안 대셨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 처음 올라갔는데 제 꿈이 이제 과학자였습니다. 제 장래희망이 중학교 때까지 과학자였는데 잘 어울리죠? 근데 이제 과학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업이 끝나면 항상 이제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인사하고 이제 그 교실을 마무리를 하죠. 그 인사 차렷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예전에 보면 삼각자가 있었어요. 삼각자를 좀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있었거든요. 차렷하면 물론 이제 손을 놔야 되는데 제가 좀 만지작거렸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이 과학 선생님이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제 볼을 잡고 삼각자로 뺨을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제가 그때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이 괴로웠고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옛날엔 그런 풍경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 뭐 선생님들 뭐 교육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좀 시대가 힘들다 이러는데 뭐 옛 선생님들의 어떤 과오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대는 것은 이 아프게 하는 것 이상의 이 모독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픈 고통으로 이제 매맞고 그렇죠? 헐벗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고통에 포커싱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 모독, 그게 십자가의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모욕을 3절까지 하고 또 빌라도가 또 이렇게 합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띄워주세요. 안 돼요. 4절 시작. 빌라도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조롱과 매질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제 행동과는 좀 안 맞는 모습을 보이죠. 이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죄가 없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미 모독하고 이 매질은 이미 많이 했죠. 죄가 없다고 할 만한 자를 모독하고 매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순에 놓인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기에 때리고 매질을 하면 저렇게 형벌을 했으니 놓아줄 법하다라고 생각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밝히고 싶은 것은 너희의 왕 중의 왕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대단한 자라고 했지만 보아라 한마디 반항도 못하고 매질만 당하는 이 무기력한 자. 그러니까 이에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보고 왕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그런 실력이 없다라고 매질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혹한 처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만 드러났죠. 죄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네. 이 빌라도가 끝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 입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 스스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이건 성경적으로 온전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온전한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악한 이 행함이나 무리나 일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은 너무 이를 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는 악한 상황과 사람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를 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찾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또 구약에 어떤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무엘상 9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7절 안 되나요? 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사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똑같이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 표현이 동일하게 지금 이 요한복음에 쓰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들이 부강하고자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라 그냥 허용적으로 왕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그 초대 왕이 결국 이 사람으로서 실패를 하죠. 그 이후로 계속 왕을 세우지만 여전히 사람의 왕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역사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진정한 평안의 왕을 더욱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되죠. 그런 힘없고 인간적인 왕의 역사를 흘러서 지금 빌라도 앞에 진정한 평강의 왕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왕 앞에,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초대 왕을 세울 때 말했던 그 문장을 동일하게 빌라도가 고백하는 것이죠. 처음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적 표현이지만 진짜 참된 평안의 왕이 이렇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빌라도도 사람들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몰라보죠. 그러나 이 성경의 성취를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해서 무리들은 참된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외치죠.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 그를 나무에 높이 매다르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 때부터 예언적으로 온, 상황적으로 드러나진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가 이르러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게 생긴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진짜 뱀이 아닙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 장대 끝 놋뱀을 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실제 이 장대를 달아서 놋뱀을 달아서 이제 세웠고 그것을 본 자는 치료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는데 보지 않는 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꼭 고집스럽게 무슨 그런 걸로 구원을 얻냐, 보지 않고 죽는 자도 있었습니다. 놋은 이 심판을 뜻합니다. 그 재료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뱀은 누구죠? 인류를 처음 시험에 들어 죄인으로 전락시킨 그 매개체입니다. 뱀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 죄를 말합니다. 심판의 대상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심판이죠, 놋이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 놋뱀같이 달려야 한다. 예수님이 그 뱀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뱀이 직접 되셔서 심판의 대상이 되셔서 높이 달려 죽어야 한다, 저주받은 모습으로 뱀처럼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과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선언하시고 실제 그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대신 뱀처럼 죽으심으로 우리의 치료와 구원을 얻어내셨습니다. 그를 본 자, 그를 만난 자, 그를 믿기만 한 자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수치와 모욕은 그리스도가 당하시고 놋뱀처럼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6절에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못 박으라. 그러니까 이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형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데려다가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없는 자를 못 박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시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한 빌라도와 다르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한 마음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실제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날 이제 아내가 이 베개머리 송사로 아주 불길한 꿈을 꿨는데 오늘 그 예수를 죽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불안감을 더 갖게 된 것이죠. 아내의 꿈도 뒤숭숭하고, 이 빌라도는 이 총독으로 왕으로 세워진 게 이제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어떤 지지하고 환심을 얻을 만한 그런 기반도 없었고, 또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도 봐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인정이 확실하지 않은 이 갈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죽이려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나요? 7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당연히 죽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는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법에 따라서 신성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죠. 유대법에 따라 죽일 수 있는데 스데반도 역시 신성 모독죄로 돌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이 밤에 끌고 와서 굳이 로마에게 요청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 하는 것일까?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될 것인데, 먼저 첫 번째는 자신들의 법으로 번잡하지 않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로마의 관정까지 와서 죽여야, 십자가에 매달아야 성경의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행동과 말과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이 악함을 사용하셔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악함을 사용하셔서 이 인간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의 로마 형벌, 그 십자가 지는 일은요, 첫 번째로 여자는 십자가에 지지 못합니다. 못한다고 하는 게 좀 우스운데, 십자가에는 남자만 달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반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자, 극악한 죄를 지은 자만 십자가 형벌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형벌의 특징이 벌거벗겨서 매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모욕과 수치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제 영상 같은 걸로 이제 표현한 걸 보면 이제 몸이 좀 가려져 있지만 실제 십자가는 아무것도 입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며칠 동안, 길게는 7일, 10일도 이제 말려 죽이는 거죠. 물과 피를 쏟으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보다 수치감과 모욕감이 더 큰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공개적으로 겪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에게 큰 고통은요, 이 육신적인 고통보다 이 모욕적이고 수치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된 그 악플 문제도 있죠. 요즘 연예인들도 많은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이 악플에 시달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리다가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통보다 그런 고통들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고 감히 멘탈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악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치감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주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신성 모독으로 이를 갈던 그들이 때를 만난 것이죠. 이 잡혀온 데다가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죄의 첫 증상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증상이 벌거벗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그래서 이 수치감, 모욕감, 죄의 첫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벗었음으로 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수치에 달리신 겁니다. 누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의 수치,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그분이 그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인류의 죄의 첫 번째 증상, 첫 번째 형상인 이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자신이 수치의 자리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내게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그 죄의 증상을 말하는 것이죠. 너가 무엇 때문에 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가?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뭇잎으로 옷을 지은 것을 벗어버리고 피로 산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죠. 그 피로 산 가죽 옷이 덮어냄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해서 누군가는 죽어서 그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바로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수치와 모욕을 대신해서 지고 나를 벗어나게 해준다면 평생에 얼마나 큰 은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수치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신성 모독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말했다. 7절에 그걸 들으니까 괜히 더 아내가 어제 얘기했던 그 꿈도 생각나고 더 두려워지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로마의 눈치도 봐야 하고 뒤숭숭한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면 어쩌나, 굉장히 복잡한 심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에 대한 이 진정한 관심은, 그리고 그 의미는 알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빌라도나 다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속 참된 예수님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추억과 기념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냥 교회의 재밌던 추억으로만 만나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정 그분이 누구이신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 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의미도 관심도 없이 그냥 내 기준에서 예수님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내 기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 이 사람들, 빌라도도 역시 그냥 어젯밤 꾼 꿈, 아내가 꿈꾼 꿈. 제가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또 거하게 대접을 해주셔서 이제 배가 부르면 또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빌라도가 어떤 이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율법 전통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 있게,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 관심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8절에서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주 9절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이제 관정으로 들어가서 빌라도의 이 애매한 행동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또 너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두려움, 뭔가 어제 얘기한 것들, 또 정치적인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한계를 깨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듯 하나 보지 못하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제 접할 수 있으나 두려움은 가졌지만 그 나아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아감까지는 없었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하지 않는,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게 되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는 것도 빌라도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 권한이 빌라도, 또 나아가 로마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죠. 로마 황제에 대한, 여기서 이 권한이라는 단어는 이제 빌라도의 권한이 아니라, 빌라도는 이제 총독으로 수여받은 거죠. 그 위의 권한은 로마 황제의 권한입니다. 황제로부터, 당시의 황제는 가이사죠. 가이사의 권한으로부터 발생된 권한.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황제의 권한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이사의 권한이 모든 통치권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진짜 권한과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 이 자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래요. 내 권한도 아니고 내가 얻은 것, 내 실력도 아니면서 조금 어떤 것만 주어지면 어떤 내게 힘이 생긴 것처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한은 그 뒤에 계신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후에 빌라도는 굉장히 씁쓸한 이제 최후를 맞이합니다.
스스로 자결해 죽거든요. 다른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고작 사람의 권한을 갖고 행세하고자 하는, 그 끝에 말로는 그냥 자결하는 허무한 인생, 그런 권한이 뭔가를 내 인생과 지금 상황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심판자, 주관자, 창조자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되나요? 바로 찾을까요? 요한복음 앞에 조금 넘기면 5장 27절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진짜 심판자, 주관자,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또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권한으로 살아갔고 그가 주는 권세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날 책임져 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돈이 그 권한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계신 성도라면,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분이 주는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을 잃으면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잃으면 그 권세의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를 믿는 자가 자녀로서 그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상적이고 뭔가 잡히지 않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정말 살아가는 자들인가?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그 권한을 가이사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세는 늘 그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간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권세가 일하는 인생. 11절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죠. 11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대로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너의 통치자 황제 가이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의 권한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권세는 위에 있으니 위를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한 자는 플랜 B를 마련한다고 해요. 늘 이게 안 되면 플랜 B, C. 여러분, 성도들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 해서 안 되면 플랜 B 세워놓고, 기도도요 여러분, 어떤 대책 세워놓고 예수님께 먼저 의뢰하고 응답 안 오면 플랜 B. 여러분,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일의 대안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책은 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구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시며 구하십시오. 대충 어느 정도 10% 정도는 혹시 모르잖아, 90% 정도면 괜찮지 않나? 100% 드리지 않는 것은 그냥 0%, 1%나 마찬가지입니다. 100%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밤 주님을 찾을 때 온전히 찾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정 부분 남겨놓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넘어가서도 읽어볼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죽이라 한다.
빌라도는 가이사로 먹고 사는 자이다라는 거죠. 지금의 실세가 누구냐? 꺾을 수 없는 그 대세를 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지금 이것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이 동사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재판석에 앉는 자가 달라집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이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이게 이 동사를 여기서 원문에 자동사로 쓰느냐 타동사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심판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이제 언어 플레이를 한 거예요. 글을 쓰면서. 실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다르게 이 동사를 해석하면 예수님이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재판되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읽은 19장 1절부터 내려오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조롱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실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죄인의 석에 앉아 있지만 다시 다른 동사로 해석을 하면 심판석에 앉을 수 있는, 재판석에 앉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요한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끝 무렵 위대한 반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권세요 실세가 가이사에게 있는 줄 알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남는 것 없는 사람의 권한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한 자, 그의 이름을 고집한 자는 끝내 영광의 면류관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야, 이거 권하는 누가 있다. 야, 이거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나 힘없고 볼품없는 우리 기독교도 얼마나 힘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까?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볼품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놀라운 반전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것을 예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자는 여유롭습니다. 사람은 늘 이 여유로움을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실 이것을 예견한 여유로움을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야, 예수님 뭔가 반전을 꾀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하라는 건 다 해봤는데 점점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잡혀지지도 않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질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현실이듯이 여러분, 죽는 것도 사실 흔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것도 얼마나 흔한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그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음도 사실 두렵고 무섭고 어색하지만 사실 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사실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세에서 잠깐 어렵고 잠깐 보지 못하더라도 그 반전과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약속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확신만 한다면 삶이 여유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견한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의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15절만 읽고 마칠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유대인들의 본심을 들키게 됩니다.
이들이 율법의 실력자요 예배에는 으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이행하던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절명의 순간 앞에서 감히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놓고 가이사 외엔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본심을 들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내 마음속에 절명의 순간 속에는 그래도 지금은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그 대세에 무릎 꿇는 자기도 모르는 고백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세상에 아는 것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 세상에 한 발, 내가 믿는 것에 한 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믿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배운 것이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중의 왕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 자신의 신앙을 무릎 꿇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와 유대인과 같은 위기와 두려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대안과 모든 대책은 그분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대세에 굴복하지 말고 반전과 해답을 갖고 계신 그분께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 기도할 때 그분께 매달리시오. 마치 광야에서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할 때 오직 위만 바라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광야라 생각하여 그것에선 공급받은 것엔 평안이 없다, 위로부터만 공급받아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으로만 해답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